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40장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어요. 다윗의 시인데 그냥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를 있는 것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인 반면에 이 기독교인 특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있는 사실에서 아름다운 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그 있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시이지만은 다윗의 처음적 시인 거죠. 처음의 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니까 보여줘서 아니까 제일 좋은 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이 다시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또 믿음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면은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해서 믿게 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불교인들이 아무리 세 가지 잘해도 수양을 잘해도 정신수양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고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 고니까 그것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참 신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용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다렸다 이거죠. 그리고 또 기다렸다 이거죠. 그런데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바랬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믿고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렸다. 여호와가 내게 와서 내 마음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행하시는 역사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내가 그것을 보게 됐다. 이것을 그걸 체험이라 그럽니다. 저는 요즘 와가지고 그래요. 참 제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요. 신비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 환히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고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막 슬픔, 수고, 고생, 막 괴로움 많아도 그거를 쳐다보면요 시원해요. 시원해야 된다고. 시원합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신앙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이러는데 이제 하나 나오지요. 여호와는 내가 막 기다리는 나. 그러면 내가 뭘 했냐? 부르짖었다 이거죠. 내가 부르짖었는데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마침내 들으셨다. 그래서 기다림이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었다 이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느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왜 부르짖었느냐? 무엇을 놓고 부르짖었느냐?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무엇을 내가 기다렸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다 보일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성경이 보여야 된다. 성경이 보여야 된다. 성경이 보인다는 말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하고 다 교통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신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누가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사는 것 같는데, 참, 알아들으시겠죠? 내가 사는 것 같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게 딱 깨달아집니다. 내가 분명히 사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숨쉬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앉아서 들으시고, 또 시간 되면 또 집에 가시고, 밥 드시고, 주무시고, 이래. 내가 하는 것 같는데, 우리 고려신학교의 특징이죠.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멋있는 사상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는데, 이 세상이 정치를 잘해서 되는 것 같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거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섭리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손길이 섭리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을 받아야 돼요. 그 눈을. 그래서 보통 세상적으로 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육으로 보는 눈이죠. 육으로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되죠. 가운을 입으신 분, 안 입으신 한 분, 이거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는 육안이라 그래요. 육안으로 거의 볼 수 있는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지식선보다는 다 그렇게 보이니까 가운이라고 하는 거 내가 처음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래서 가운이라고 말하니까 가운을 아는 거죠.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지식이에요. 지식. 지성인데 이것을 이제 지안이라 그래요. 이제 보고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죠.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운을 이쪽에 입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 때 찬양하실 분이고, 여기 앞에 계시는 분은 헌금위원이든지 아니면은 안내위원이든지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처음 거는 예수를 믿는 단계가 초보라고 하면은 다음 단계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필수적으로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배움이 있어요. 배워야 더 잘 알아요. 배워야 제대로 일꾼이 돼요. 배워야 알고 일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알게 해서 그 다음 뭐 단계를 어디를 가면 또 창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겠냐? 하나님이 만들어줬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비행기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새들이 나르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수 있어? 이래가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이트 행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이나 지안이든지 이것은 반드시 영 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걸 바라보면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40편 시각부예요. 그 영 안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치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제 공부했을 거고요. 딱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지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래 안 두시고 하나님은 자기 세계니까 모든 걸 창조해서 하나님 자기 것이니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인생들 중에 둘을 딱 만드는 거죠. 둘이 대뿐 두 부류의 인생이 생긴 거죠. 하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이고 앞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거.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잠자고 일하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또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두 번째 부류에 딱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일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딱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라도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그냥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덕보로 다니는 거죠. 예수 덕보로. 그럼 예수님이 덕 안 주면요. 금방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딱 그 애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내 생각대로 안 쓰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하는 사람은 보통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금방진 사람이죠. 내가 알아서 내가 살면 되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공부 다 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거 다 잘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처음부터잖아요.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아브라함 건수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중심으로. 모세 그러면 모세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가면은 왕이 없으니까 이건 자기들 마음대로
원대로 하니까 난장판이 되잖아요. 사사시대는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 한나의 정말 멋있는 기도, 그 시대를 읽고 자기를 원통하게 하는 그 원풀이가 아니고,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아들을 얻어서 좀 떵떵거리고 살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왕을 세우기 위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선지자를 세상 말로 치면 점지받는 거지. 하나님의 계시 그 속에서 일어나서 큰 충동하는 번이나를 통해서 인생들의 이 정말 제약 가운데서 퍼져덕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왕이 있어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백성이 되어야지 하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멋있는 기도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과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세운 말씀과 기도와 모든 걸 가르치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 가르치니까 조금만 좀 빨리 이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즘은 가나안 성도가 생겼다면서요. 어느 사람이 그 글을 썼대요. 가나안 성도, 뒤집어 보면 교회 안 나가 성도 이 말이에요. 그 미친 소리도 보통 미친 소리 아닙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렇지, 똑똑한 사람 같지. 왜 교회가 예배가 그렇고 모든 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내놔라 저건 내라,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유롭게 예수 믿고 살자. 교회 안 나가 성도, 누가 하는 짓 같습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 노닥거리는 그런 또 글을 써가지고 책 팔아먹으려고. 그는 가론주다 옵시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은 내 신앙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들어오냐면 내 육이 들어와요. 내가 알아서 하는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절대 하나님 축복 못 받을 거예요. 단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때려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안 두시니까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살려놓은 인생이 지멋대로 사는 거 그냥 눈 감겠습니까?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백성 징계를 맞으면은 막 그 고통에 빠지면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소행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계획되어 가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어디로 가냐면 내 생각대로 안 가고 내 육대로 안 가고 어디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삶이 하나님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소개할게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랬으니까 내가 부르짖었다 이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거죠. 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거지. 또 그 다음에 기다렸다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맡겼으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 알아요. 맡겼으면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믿느냐? 믿으면 강구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멀은 줄 아느냐? 눈이 멀은 줄 아느냐?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 여기서 살짝 요거만 믿음 같으면 정말 있는 저 천국이 눈에 보이도록까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여호와로 사는 그 즐거움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도 딱 이 주일 되면 종소리 안 들려도 주일만 되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져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사는 데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 멋대로 안 살고 성경에서 받은 지식대로 하나님이 그게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그러면서 그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러면 신동하기도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참는 게 너무 또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취해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왔습니다. 받으소서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즐겁다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뭐까지 느낄 수 있냐면, 이거야, 이 가진 거 이거 내가 추구라고 애를 써서 모은 거 이거 하나님이 떡이다. 그 누구 건지 아느냐? 내 거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와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애써서 버는 건데, 내가 준 거야. 그러면 왜 줬습니까? 그거 너 열심히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거 맞다. 그게 1차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는 이거 하나님 거니까 드립니다. 할 줄 알아라. 그러는 거죠. 그런 믿음만 가지면은 세상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거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우선으로 하고 제일 것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삶을 사셔야 돼요. 다. 이 세상 삶에서 어떤 데는 온갖 당하잖아요. 사람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재산 잃어버릴 때도 있고 온갖 것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찬양이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복스럽죠? 그래 사실 수 있어요. 안 사니까 문제죠. 살 수 있어요. 그걸 자꾸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은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더러워서 빨리 좀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지만 요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여 할 일이 많구만요. 나를 들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 실컷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서론 이야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2절 간단하게 성경으로 말씀드려 제가 다 적어놔도 보통 보고 안 해요. 여기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 지금 이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모든 죄인이 맡고 있는 맞이해야 될 인생이라고요. 딱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봐야 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니까 쉽게 물에 소용돌이를 막 세게 소용돌이 치고 시골 계신 분 많네요. 물이 막 흘러가면 소용돌이에서 여기 딱 빠지면 내가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물살이 세면은 그 안에서 나를 뱅뱅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려면
그 다음에는 보세요. 수령이 뭡니까? 수령이 뭐예요? 늪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없어도 뭐 TV 많이 봤으니까. 늪에 빠지면은 나오려고 애써 보세요. 자꾸 기어 들어간다니까요. 늪의 진흙 자체가 나를 삼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맡고 있는 삶이에요. 인생입니다. 이 근본적인 거예요. 지금 이 노래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우리 조금만 와보면은 조금만 더 와보면 우리 사는 자체가 참 고달퍼요. 힘들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나만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일단 날 막 해치고 이러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질병의 연약 때문에 질병 갖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못 감당합니다. 인생들은 그 길을 살아야 돼요. 불교는 그래서 인생 고라 그래.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택도 없네요. 내가 딱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해탈을 해야 돼요. 그 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벗어날 수 있는지. 100일 기도를 여러 수천 번 해보세요. 잘 못 벗어나요. 그리고 벗어나서 어디 열반을 해야 돼요. 그럼 부처가 됩니다. 그거는 우리 부처 선생님이 사람 꼬우는 방법이에요. 그건 안 되는 법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 쉽다니까요. 이제 그거 지금 보는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다. 그 수렁이지만은 죽음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죽음이고 죄악이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인간의 삶이지만은 하면서 그것을 이제 보는 게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위기라고요. 누가 그거 잘 풀었어요. 위자이고 위험 위자, 기는 기회 기자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삶이에요. 우리 삶을 인생 자체를 무엇으로 보느냐? 위험으로 보면요. 불평불만이 생겨요. 내가 신앙생활을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11조 했고 주일 잘 지키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쳐다보면요. 그러면 하느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로 삼는 자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뭔가 부족한 게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잡아줘요. 고난을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에게로 붙였다 이 말이지. 주님 손에 달렸으니까 이 기자는 지금 이 다윗이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시간 좀 맞출게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쳤다고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지 왕 되려고 대적을 해서 쳐들어올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 하는 걸 알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압살롬하고 눈물을 짓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절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뜻을 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러면 내게 하나님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러면은 기도가 탁 나가죠? 그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대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죽으라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무엇이 안 되는지 좀 찾았어요. 무엇이 안 되는지 성경을 너무 많이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교만 가진 사람은 죽으라고 열심히 다녀보세요. 하나님은 안 만나줍니다. 어떤 물질 이거 탐욕을 가지고 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나는 저 남편이 막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내 욕심 채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나를 맞추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데. 그래서 뭔지 아시죠? 영을 추구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을 추구하는 자의 받을 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을 추구하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정리만 하면 돼요. 다 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끌어올립니까? 나는 못 올라오지만은 나는 할 수 없는데 절대 할 수 없다 그러세요. 이거는 있을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끌어올려주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보셨어요? 진짜 정말 당해보셨어요? 그런 데서 나는 막 아무리 해서 막 퍼부대도 쉽게 이거 뚝 나와 있다니.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한 거죠. 그래 됐다. 그런 거 두 번째, 하나님은 참, 저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식선에 절대 하나님은 안 맞추세요. 우리를 어디에 맞냐? 하나님 자기 세계에 맞추세요. 이 말만 잘 알아들으면 이 내용 압니다. 하나님 자기 세계에 맞춰요. 우리를. 그래서 고난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거기 맞추게 만들어요. 신기해요. 맞춰요. 그런데 그게 딱 맞춰지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이 풀려요. 거기서 도무지 올라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시시하게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생기고 번영신앙이 생기고 그런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신앙은 그래 안 합니다. 그냥 그 부분 바라보고 맡기고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는 그냥 아니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면 어떤 때는 짜증이 나잖아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붙들어서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고. 그 누가 붙드냐? 하나님이 붙들어요. 이렇게 또 붙들고 이래 하는 그 결과 뭐냐면 이야 이거 읽어보세요. 2절 뒷절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신나죠? 이게 할렐루야예요. 막 기다리고 막 안 쓰러져. 하나님은 절대 하십니다. 안 놓습니다. 붙들고 가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알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가요. 우리 욥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많이 주었다가 몽땅 뺏어가가지고 악창까지 만들고 마누라는 옆에 와가 뒤지라 그러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분통탱이. 그러니까 또 친구들이 왔다는 게 달라들면서 맨날 네 죄 때문에 이렇다고 달라들죠. 그렇게 고통 지내가면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구속주를 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귀로 듣고 믿다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다가 뚱 세워놓고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반석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뚝 앉혀놓고 이 반석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요. 신나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반석 위에서 버티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뒤에 나오겠지. 여호와의 말씀은 10편 119편에서는 내 발의 등이요. 이 정도 계세요? 10편 1편으로 가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귀찮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죠. 말씀이 즐거워져요. 예수가 그리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막 사는 게 그리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로 물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사는 게 신나야 돼요. 혹이라도 안 되면은 이렇게 한번 엎드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들.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보면요, 지멋대로 찬송하는데 꽤 많이 봅니다. 내가 요즘 앉아가 텔레비전 중에 이렇게 보면서요, 개떡 같은 짓 하는 사람 많더만. 그걸 갖다 인기 있다고 돈 벌이게 팍 엎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내 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제대로 불러야 돼요. 노래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수없이 바른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알아요. 그거는. 그 바른 말씀을 받아서 바로 살아보세요. 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에이, 그거는 순진이지. 자기 기분 내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찬송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떡 세워놨으니까, 이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그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새 노래, 헛노래 이런 게 아니고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됐다. 안 즐겁습니까? 행복자 아닙니까? 나는 요즘 그거 좀 느껴요. 진짜 행복자예요. 제가 뭐 가진 질병은 뭐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게 아니까 그냥. 그래서 옛날이 그리워져요.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좋아서 눈물이 나는 거지. 또 잘못 살아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영이 그렇게 움직여집니까? 내 머리만 움직여집니까? 아니면 눈만 움직여집니까? 2단계 가지고는 안 돼요. 2단계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면 진짜 평안이 뭔지, 기쁨이 뭔지, 사는 맛이 뭔지 알 수 있다고. 그게 지금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맨날 부르던 노래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되면 내 혼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을 읽으시면 돼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나를 어떤 식으로 구원하신가를 알게 되면 그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 이 시간인데 많이 뺏어 죄송합니다. 또 보세요. 그때상 저 3절
읽어봅시다. 좀 죄송합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신나지요? 신나지요? 그렇게 내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보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성경에 많이 있어요. 보는 사람들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나오는 거죠. 그게 전도라고요. 요즘 입으로 전도는 절대 안 됩니다. 해보세요. 요거도 먹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로서의 삶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그래 너 말이라고 하면은 하고 내 말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잘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그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올시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찬송도 걸고 그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보고 날 보고 하나님 당장 보세요. 창세기 요셉 알 수 있잖아요. 요셉 그 멋쟁이 요셉 보세요. 그를 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다 복준다. 그러면 내 것 다 맡아라.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래 사세요. 정말. 그래 살려고 하면 하나님한테 잘 엎드려야 돼요. 또 그 다음에 4절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러면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만 의지해요. 의지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교만자나 지상에 있는 그 악을 향하는 그들이 아닌 사실 자체 때문에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됩니다. 자, 5절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른 게 아니고 딱 이렇습니다. 내 숨쉬는 것이나 내가 먹고 사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손에 이루어진다. 도무지 셀 수 없단 말은 하나같이 내가 아니고 누구니? 하나님이시다. 그런 체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막판에 가면 저 천국 가실 거고 그래 에녹 같이 사는 거예요. 아들 딸 놓고 살다가 하나님과 이 교회 생활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또 데리고 이렇게 천국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서 갑니다. 에녹은 산채로 가셔도 죽은 채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가는 저 세상이 있어요. 오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